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누, 우리와,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진짜 믿으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황당한 말이에요.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 그러느냐? 즉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세 번 고백할게요. 띄워주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 그러면 저 고백을 해야 되고 저 고백을 하는 사람은 또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기 때문에 마구간 그러면 짐승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거기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보고서는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어떤 짐승을 연상합니까? 어떤 짐승을 연상해요? 예? 아니 뭐 생각하는 게 있어야죠.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을 때 어떤 거를 연상해야 제일 먼저? 사실 개잖아요. 개. 왜? 개는 주인을 배반 안 해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독특한 짐승이 있습니다. 독특한 짐승.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야, 참 재밌네. 근데 뭐 어떤 짐승이냐? 늑대요, 늑대. 근데 늑대는요 일부 일처를 그 제도 속에서 살아요. 일부 일처예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늑대는요 일부 일처예요. 그래서 처음 짝짓기 한 상대와는 평생을
같이 살아요. 평생을. 그래서 지난번에 왜 미국 공원 엘링스톤에 늑대 14마리 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늑대들이 암컷이 죽었어요. 근데 수컷이 새끼들과 함께 키웠던 그 굴에서 응거하면서 사흘 동안 울부짖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 또 그 수컷이 6개월 후에는 암컷과 함께 살았던, 함께 생활했던 그 지역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일처를 그거를 지키는 게 늑대예요, 늑대. 그리고 늑대는 인간보다 더 극진히 가족을 우선시하고 연장자를 보살피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와가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새끼는 부모, 조부모 혹은 친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무리 전체가 서로 무리를 이어가면서 서로 아끼고 보호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늑대라 그래요. 그래서 늑대는 그 우두머리, 힘세고 용감한 순서로 정하지 않고 현명하고 영리한 지도자를 뽑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젊은 그 지도자가 세워지면, 새 우두머리가 되면 나이 들어서 물러난 적임자를 정중히 대하면서 둘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승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먹이를 만드는 거죠. 자기네들의 먹이,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공격은 하지 않고 최대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둘이 의논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지도자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항상 맨 앞에 서서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리 내의 경쟁자 절대 죽이지 않고 일단 자기 직위가 확고해지면 뒤에는 그 패배한 늑대도 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래. 얼마나 독특해요. 참 희한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최종 결정은 암컷이 내려. 사냥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가, 또 굴을 파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의 결정은 수컷하고 암컷, 즉 우두머리 수컷하고 암컷이 의논해서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늑대라는 짐승이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이제 피해를 주니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늑대라는 무리 속에 세워져 있는 그들의 규칙, 인간보다 낫잖아요. 진짜 인간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려면 늑대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래서 진짜 짐승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화로 다시 바뀌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은 짐승보다 더, 즉 늑대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짐승도 부모를 아는데,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이러면서 막 책망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을 향해서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된 인간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삶의 형상을 쫙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위에 쭉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쫙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니들 지금 잘해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공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바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왜 오셨나?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본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부분만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친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 짓는 거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이 뭐냐? 5장 15절부터 볼게요. 읽으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한 거 보겠습니다. 자, 내 안의 유혹은, 외부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은, 아멘. 예, 내 안의 유혹은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안에서 고민해요. 유혹이 올라오면. 삼손도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하다가 어느 쪽으로 가요? 여자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즉 말씀에 생각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안 가잖아요. 우리는 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게 다 있어요. 내 안에 유혹에. 그때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아니야 내가 말씀을 따라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나는 죽고. 여러분 그래서 깊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게 다 내 안의 유혹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밖의 유혹은 뭐냐 이거? 외부의 유혹.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외부의 유혹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겪어야 되는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해라? 참으라 그래.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라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다 그랬는데 2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내 때는 안 오지만 다음 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때에 안 오신다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농부가 열매 맺는 걸 바라보면서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시험은 뭐하자? 외부의 시험은 뭐하자? 참자요.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 상황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옳은 일을 제가 한다고 해서 화를 내면 여러분이 저를 비방합니다. 목사가 그것도 못 참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할게.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참아야지. 왜?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직책은 제가 목사예요. 그럼에도 일단 목사니까 목사는 끝까지 참아야 돼. 네, 그래서 참아야 돼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돼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참아야 했고 인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 할렐루야. 자, 마귀의 유혹은 뭐라고요? 마귀의 유혹은 뭐라고요? 싸우자. 싸워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해라? 대적하라. 싸우라. 피하라 그러지 않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시험이네. 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세요. 마귀와 싸운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높아갈수록 나는 낮아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상으로는 노벨상과 같은 게 템플턴상이거든요. 그때 황영진 목사님이 그거 받으실 때에 당신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이게 진실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진짜 아름다운 고백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용기예요. 진짜 용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거꾸로 그런 자리면은 오히려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돼요.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 왔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이게 진정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왜? 마귀가 막 우리는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잖아 막 그러거든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건드릴 재간이 없어요. 왜?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뭐라 그러나 야고보서 다 같이 읽으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깨끗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예, 이 명령을 받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안 드려요? 예? 네, 드려요. 그래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합격해요. 통과받았어요. 그랬더니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를 맹세하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즉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쫓아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당신 스스로가 맹세하잖아. 하나님이 맹세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